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여러 기관들이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 또 우리 목장들이 연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금 감당합니다. 정말 7월, 8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영적 농사를 우리가 좀 잘 지어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골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장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날샘에서 늘 보셨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가정 예배지를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학교란 이름은 그 글자가 뭐냐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학교란 말은 요즘으로 우리 말로 말하면 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학교의 뜻이 뭐라고요? 예,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해마다 창립 또는 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모든 일에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뭔가 초점을 맞춰서 그 행사하는 것처럼 이 학교란 뜻은 축제 또는 절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학개 선지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축제와는 완전히 딴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토록 그들이 소망했던 무너진 솔로몬 성전, 이것을 건축하려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러 나라의 방해, 또 내적인 갈등, 이것이 버물려져 가지고 무려 성전을 지대만 쌓아놓고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일 가운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의 그 집요한 방해,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당시 남북이 갈렸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 북쪽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방 땅에 매몰되고 남쪽 유대는 정말 혹독한 시련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 다시 언약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사람들은 모양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미 성경에 걸맞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죠. 또 이방 종교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완전히 겉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속은 전혀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성전을 돈 갖고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량 공세로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공사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봉착하자 유대에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고난 한복판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오랜 세월 겪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으로 살고 모양만 우리와 함께 같은 동족인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뭐냐. 그리고 성전을 함께 짓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그 다리오 시대 때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가짜 문서를 보냅니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곽, 여러분 성곽은 전쟁에서 방어 하나의 그런 그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곽을 지니 여기에 대해서 음모를 꾸밀 때 당시 다리오 왕은 주변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과거에 찬란한 문화가 점점 식어가는 가운데 유대마저 이렇게 반란의 조짐이 보인다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문서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반감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점차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깐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의 지대를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어지지 못한 채 그 바로 16년 동안,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이 멈추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꾸 뭐랄까 타락하는, 그리고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문제로 변질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그 이유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이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포기한 채 각자 자기 집에 이제 사는 일에 거기에 몰두합니다. 어떤 주변 환경에 낙심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현장.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학개서의 6절에 보면 이들이 그러한 삶에 잇띄어 사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삶이 팍팍해졌어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자, 이제 학개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읽었어요.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조명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인가? 너희가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수확이 어떻게 해요? 적으면 먹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지 못한다. 뭐 또 쭉 넘어가서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뭐예요? 물 붓기 같은 현상이 났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땀을 흘려도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참 그 현실을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6절의 고발은 단순히 경제적 흉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구멍 뚫린 이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쇠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이것이 겪는 만성적인 갈증과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먼저 내 삶을 채워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공급의 근원이 누구시죠? 왜 이렇게 말끝이 흐려집니까?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누구세요? 확신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느 날, 요즘 말로 말하면 학생들을 교실에 가둬놓지 않고 밖에 내려가서 실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나르는 공중새를 봐라. 그리고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을 봐라. 쟤들은 기르지도 먹이지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지 않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것들을 미물도 주관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자들이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아멘. 아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한번 이 오늘날 이 세상이 물량주의 속에 번영신학과 어떤 축복의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맞물려서 남보다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이것이 학개서 시대 때 문제입니다. 공급의 근원자 대신 하나님을 뒷편으로 밀어내버리니까 여러분 잘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주님을 후 하고 내 삶에서 멀리 풀어놓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 같지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물질의 구멍, 건강의 구멍, 마음의 구멍. 여러분 이 구멍은 내 힘으로 이것은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벽한 집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게 사실 학개서를 보면서 새삼 새롭게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완벽한 집은 당시로 치면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민 리모델링한 화려하고 안락한 집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풀만무성하게 방치되고 여러 가지로 표화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더 넓히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리모델링하는 이런 삶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난 오늘 이 토세 일말의 불안감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점점 소가적으로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사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좀 크면 여러 가지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토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키우면 경쟁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학원을 보내죠.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리고 어떤 안락한 환경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집,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뭐 리모델링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여러 가지로 온갖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놓치기 쉬운 게 뭘까요? 정작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하는 이 가정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스펙 쌓아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심령 한복판에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는 태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와 함께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에서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신없이 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우리 자녀를 위한 정말 마음이 하나 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 취지로 지금 이 토세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내 손주가 유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떠내보내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 공부하는데 지금 2, 3만 명이 지금 비자 캔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다 한국으로 쫓겨나올 판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캔슬하는 과정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뭔가 가능성을 놓고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더 나은 여러 가지 소망을 안고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듦이 많습니까? 그러나 좋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영적인 본을 보일 때,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낭시를 붙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우리 막둥이가 무신론자의 그 책에 심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히틀러에게 맹종하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진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에 매몰되고 어떤 여러 가지 지금의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에 매몰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이 세상의 편승에서 날개를 달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을 여러분 건강하실 때, 아직 힘 있을 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도 저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 정말 청소년 전문 서적을 읽어보면 대안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리모델링하는 삶, 판백하는 삶,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우선순위하는 삶, 이러다 보니까 뭔가 풍요 속에 빈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이런 문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여기에 저는 이 맥락에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성전 개념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다 밀어내고 내 힘, 내 계획, 내 안위만을 성전 삼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서 발버둥 치지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녀들이 무너지죠. 희한한 질병들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공부보다 건강을 챙길 여러 가지 여유가 사라지는, 야, 너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라. 우리 안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나요? 여러분, 내 인생에 견고한 성을 쌓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제 발대식도 합니다. 이제 연이어 우리 여전네들, 남전네들 연합으로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 수요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제 외지에 나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요즘에 사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생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철야 때 나오래도 바쁘시겠죠. 기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여름 성리학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수련회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따라합시다.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나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저의 짧지 않는 목회 경험 속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말하면 좀 스펙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부모들이 이번에 묻던 여름에 땀 흘리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되 중심에 아버지여, 여기 나오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예화를 좀 쓰려고 하는데 오늘 보신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보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훈련했는데 아이들이 안 모인다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이 좌절했습니다. 그럴 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집회 때 절망을 했는데 한 학생이 끝까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할래? 그럴 때 자기 삶을 인생을 통째로 주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리빙스턴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많은 게 좋습니다. 좀 정말 한번 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좀 기본 마음입니다. 옛날에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한번 여름 수련회 때 여기도 계시지만 차를 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호연지기. 저들을 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우리만의 독립된 자세에서 그 당시는 뭐 4박 5일도 했고 3박 4일도 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오니카 그 종교개혁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들 지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성 있는 들을 다 거부하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오니카 원주민을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즉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명인가 5명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대대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책장에도 낡은 책으로 이제 빛바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영광의 문입니다. 짐 엘리어트의 부인입니다. 기자들이 당신 남편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 좋은 조건을 다 내팽개치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채. 근데 보세요, 현장에 가니까 이 선교사들이 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아내가
이제 말하자면 유복자지요. 꼬맹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이오니카 원주민들 가운데 저 마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주십시오. 우리 동성교회가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페스티벌.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예배대 나오면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교회가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소망이 죽게 둡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 앞에 서서 헌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묻던 여름에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베델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가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여기서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09장 부르시고 좀 우리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09장입니다. 자, 목마른